할렐루야. 4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대구를 찾았던 한 외국인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조산 정세가 있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7개의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진료 이력이 없으니 안 된다. 우리 병원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재 중이다. 신생아 수용 병실이 부족하다 등등의 이유로 거부를 당하고 시간만 허비한 채 결국 서울 분당 서울병원 서울대병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4시간을 허비하다가 제왕절개를 받았지만은 한 명은 쌍둥이 중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고요. 또 한 명은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그 아기들의 운명이 그런 것인가? 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허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쌍둥이 임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괜히 그 사건을 두고서 푸념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앞서 나누었던 말씀대로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그 머나먼 그 800km나 되는 곳으로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죠. 이삭이 몇 세에 장가를 갔는가 하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때가 60세였어요.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거죠. 요즘 부부들도 가끔 아이가 없어서 근심인 가정도 있지만은 결혼 초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죠. 집 좀 마련해놓고 좀 마련해놓고 이렇게 후에 가지자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혼 초에 아기를 안 가지면 후에 가지기가 더 어렵고 잘 안 생기며 키우기도 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지는 게 좋아요. 세상에는 가지려 해도 가지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는 무엇 때문인지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가정의 내력인가? 아버지 아브라함도 25년간 아기를 가지지 못한 이력이 있거든요. 좌우지간 이 일로 말미암아 21절에 이삭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하죠.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하다가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 한 번으로 임신했다?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20년 동안 수없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삭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 계속해서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제로 그런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러면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끈기 있는 기도 자세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응답이 지연될 때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2절을 보니까 쌍둥이를 가졌는데 뱃속에서 싸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 싸우는 거 느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발로 찬다 봐라 이러면서 발로 푹 차는 게 볼록볼록한 게 느껴지긴 하던데 둘이 막 싸우는 게 느껴지는가?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거죠. 이 예언은 훗날 형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동생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섬김으로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인간의 선행과 같은 그런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달려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장자권을 어떻게 쓰던 형 에서에게서 빼앗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는 뭐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다라고 나오지만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관계인지라 그것을 뭐 팔고 사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것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와 주권대로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